우리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보면 여기 문이 있고 여기 이제 울타리는 예수 안에 예배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리고 여기는 동문.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동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 여기 뭐였죠? 번제단. 뭐라고요? 번제단. 여기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죠. 성소. 성소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이거 이제 3주째 계속 하는데 좀 탁탁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촛대, 금촛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여긴 뭐가 있어요? 분향단 있죠. 분향단. 분향단. 그 여기가 이제 지성소. 지성소. 일부 때 아이들은 다 이게 암송해서 막 소리를 잘 알아요.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언약궤, 법궤가 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렇게.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물둔봉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생명, 영생은 없다. 이 땅에 어떤 깨달음도 없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인생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죠. 근데 때로는 또 안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게 느껴지고, 또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도 갈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돈, 자녀, 뭐 이런 거, 건강. 그런데 그러면 자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돈이 내 맘대로 돼요. 자녀가 내 맘대로 돼요. 건강이 내 맘대로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합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가슴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옛날에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은 늘 그 얘기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또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분의 관심은 하나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필도야 하고 나를 막 등을 떠들어주면서 필도야 반갑다, 천국에 왔구나. 하나님 뭘 해야 그렇게 될까요? 그거 기도 제목이 늘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돈 좀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필도야. 이렇게 저도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저의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오늘이라도 죽어서 천국 가면 성곤아 반갑다, 천국에 드디어 왔구나, 막 어깨를 두둑거리면서 반갑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그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로 살았던 분이고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분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의미가 그렇다. 근데 이제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물둔멍은 말 그대로 물을 담아 놓은 거죠.
이런 큰 항아리가 있고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밑에 받침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물둔봉이에요. 그런데 요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 흙이니까 여기서 뭐 제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또 발바닥에 뭐가 묻잖아요.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에서 묻어온 것들,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내는 거, 이거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왔던 부정적인 생각, 걱정, 염려, 미움, 이런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근데 이 물두멍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일부 때는 아이들한테 이 노수를 설명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노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노시 뭐 흔했잖아요. 노그릇도 있고 노수저도 있고, 할머니 요강도 노수로 만들고 우리는 노시 흔했잖아요. 근데 노시 특징이, 노시 그냥 두면 더러워요. 막 노 떼끼면 진짜 더러운데, 그거 조금만 광약으로 떼끼면 세상이 금보다 더 번쩍거려요. 그래서 이 놋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불뱀에 물렸을 때, 백성들이 다 죽을 때 장대에 놋뱀을 만들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놋이 오랫동안 닦지 않고 떼끼면 진짜 볼품없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내 안에 예수를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버려 두면 아주 때 묻은 노처럼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롯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 롯이 어디서 구하냐고요. 이 당시에가 그 석기에서, 그러니까 돌로 뭐 뼈조각에서 뭐 자르고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막 넘어갈 때라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놋이. 근데 그 집에 놋그릇, 놋수저는 뭐 상상도 못하고, 유일하게 갑오처럼 이스라엘 집에 있는 게 뭐냐면 놋 거울이에요. 놋 거울. 그러니까 거울로, 지금처럼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롯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롯 거울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래도 애굽이 좀 선진국이라 거기서, 그래서 출애굽할 때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놋 거울이다. 제가 신학교 때 한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못생겼다는 표정을 짓지 마세요. 내가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동기 형님한테, 형님, 내가 목사가 되면 그래도 인물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야, 남자고 여자고 거울을 자주 보면 이뻐지는 거야. 난 거울을 볼 일이 없죠. 나는 결혼 전에 거울을 본 적이 없는, 머리 감고 나서 잠깐 보고, 뭐 식사하고도 이렇게 바람 몇 번 넣으면 다 없어질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거울을 자주, 그래서 거울을 진짜 자주 봤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요 정도 볼만하게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데 그 여인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더군다나 그 레위 지파를 도와서 이 성전,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그 귀한 여인들, 성전을 수종드는 귀한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 여인들도 뭐가 있냐면 롯거울이 있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 대단히 우리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하고 이런 것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하나님이 불편하는 고춧가루 하나를 보자는 거예요. 거울을 보자는 거예요.
이 거울이 바로 뭐냐?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라도 잘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죠. 아, 나한테 이런 고춧가루가 있구나, 시금치가 있구나. 예? 근데 그게 여자들은 참 담대하신 것 같아요. 밥 먹고 앞에서도 거울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 남자들은요, 소심해서 절대 못해요. 못하죠. 어떻게 밥 먹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앞에서도 그걸 해요. 물론 각도는 이쪽이 아니고 대각선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요. 근데 지도 내 눈치는 보더라고. 그렇게 보면서 또 보면서 하긴 하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도 우리 아내한테 혼나니까, 거울 봤어요? 그러니까 보는 데서는 안 되더라도 끝나고 화장실 가서라도, 근데 그거 잠깐 보는 게, 그게 잠깐 보는 게 별거 아닌데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거울을 안 보고 오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지네 입사랑 말하면서도 혹시 고춧가루 있을까봐, 집사님 어딨어? 지난주에 어딨어? 이래. 내가 갑자기 삼룡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고춧가루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보면 되는데.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구나, 게으르구나, 고집이 세구나, 그거 하나만, 고춧가루만 떼어도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이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부터 막 대화가, 근데 하나는 아쉬운 게, 내가 좀 바쁘잖아요. 고춧가루 띄고 오니까 대화를 2시간씩이랑 하고 있어. 그냥 고춧가루 보고 그냥 30분인데 갔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는 거, 이게 물든봉의 의미예요. 거울. 제일 좋은 거는요, 가족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울. 이렇게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경 한 절 볼까요? 시편 139편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예. 그리고 시편 119편 9절 보시겠어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니, 내가 말씀, 거울을 안 보면 뭐가 묻었는지, 뭐가 흐트러졌는지.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넥타이를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하고 설교했어요. 은혜 하나도 못 받았대요. 저거 고치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좀 삐뚤어도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말고 은혜 좀 받으세요. 어느 날은 이렇게 봤는데 바지 주름이 2개더래. 2개네. 2개네. 뭐 그런 거 신경을 써. 그래서 거울이 중요한 거예요. 거울이. 할렐루야. 예. 자, 이제 결론을 짓게요. 이 물든봉의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손을 씻고, 2가지만 할게요.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여기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여기가 맨바닥이니까 번제단에 뭐 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묻잖아요. 그 손과 발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회개죠, 회개.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 뭐 어떻게 씻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말고, 맨날 깨닫고 말면 안 되고 깨달았으면 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예? 옛날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우리 남자들 이게 뭔가 알죠? 예? 이거 어디서 보던 거야? 군대의 수송부에 가면 거기에 크게 써 있잖아요. 닦고 기름치고, 닦고 쪼이고 기름칠. 그러니까 차가 나갔다가
오면, 그러니까 일부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딱 둘 있어요. 현용천 집사하고 최순호 집사. 난 최순호 집사가 설교 때 크게 답하는 거 처음 봤네. 내가 이게 뭐 이게 무슨 부였지? 그러니까 수성부 막. 자, 이거. 그런데 어디 갔다 오면 이 차를 닦고 세차하고 그다음에 기름칠하고 아니죠, 쪼이고 나사 볼트 이런 거, 그리고 기름칠 하잖아요. 우리도 뭘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피로 씻어내고, 이게 회개지요. 그리고 쪼이고, 다시 말하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복을 받겠다 하는 게 첫인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잔데도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밖에 나왔으면 좀 똥배 힙에 힘을 좀 주고, 내가 모델은 아니어도 걷는 것도 좀 단아하게 이렇게 긴장감이 있으면 기회가 와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맨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무슨 걸음이에요? 이게 원숭이 치타 걸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 어떤 사람은 산만해. 책 봤다가 또 쳐다봤다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 목사님을 쳐다보고 끄덕끄덕하고 아멘도 하고 또 중요한 건 받아쓰기도 하고, 이런 태도. 그래서 삼성에서는 서울대 이런 거 안 봐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인성과 태도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태도가 긍정적이고 인성이 준비가 된 사람은 문제 해결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닦고 늘 나의 부족함을 예수 피로 씻어내고, 그리고 조이고 좀 긴장감을 갖고 살자.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두 개예요. 내가 60이 넘었다. 60이 넘었는데 이렇게 살면요 진짜 욕먹어요. 첫째는 돈 자랑 자식 자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돈 자랑 자식 자랑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다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는 자식 없어? 그리고 그런 자식이 왜 엄마 말은 안 들어?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돈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는 척하지 마라. 이게 좀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긴장감을. 예?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이번에 우리 애가 뭘 했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이번에 뭐 우리 애가 돈을 많이 벌었고,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은 아들이 엄마한테 주는 용돈이 저래? 그러니까 오히려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 좀 긴장감 있게.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랑하지 마라. 나이들수록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인정. 그래서 조금만 나를 서운하게 하면 막 삐지고 서운하고, 이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게 이제 쪼이는 거, 쪼이는 거. 긴장감을 갖고 깨달으면 아멘.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안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저를 따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뭐 밥을 먹거나 이러면 나 빼놓고 지네끼리 먹어. 형님 존경하는데 갑자기 번개 뭐 이런 거 해서 카페 가자 그러면 나 빼놓고 지네끼리 보여. 그런데 배신감을 느끼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좀 불러주면, 형님은 바빠서요. 형님은 바빠서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들의 대화를 분석을 해봤어요. 진짜 바빠서 나를 안 불렀을까? 근데 내가 가면 나는 물어봐서 답을 한 건데 이게 잘난 척이 된 거예요.
형님 이번 주도 바쁘셨죠? 아, 나 이번에 강남 갔고 다음 주는 오살리 가고. 이게 물어서 답한 건데 이 새끼들은 후배들이 볼 때는 재수 없는 거지. 아니 없는 얘기는 아니잖아. 제가 집회 다녀요 안 다녀요? 오살리 강남 천부산 유명하다는데 다 가요 안 가요? 근데 재수 없잖아. 아니 여러분은 좋지, 우리 목사님이라 자랑하는데 그 묻지. 내가 묻지 말든지. 이번 주는 어디 다녀오셔? 아, 이번에 어느 기도원 갔는데 야 1000명이나 모였더라. 그러면 애들은 그때부터 아이 다음에 부르지 말자 막 지네끼리 막.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이제 내가 모일 때 요새 우리 교회가 힘들어. 우리 교회 하나 힘든 거 없잖아요. 어? 교회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날씨가 더워서 힘들어. 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야지. 왜요?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오래돼서 에어컨이 들어오면 하나도 문제가 아닌데 이것들이 되게 좋아하네. 중요한 것은 지난주 주일 5시에 나한테 공지가 떴어요. 번개 카페 이렇게.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걸 안 좋아해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요. 예? 그래 막 누가 알아서 남편 요새 승진했다 이렇게 하면 야 승진만 하면 되냐? 아이고 인간이 돼야지 이렇게 하면 왜 그 정도면 좋은데 하면서 속으로는 심히 기쁜 일일세 막 강 같은 평화가 막 오는 거요. 그런데 몰라 승진은 했는데 그러면 연봉도 올랐겠네. 몰라 뭐 한 억대는 되나 봐 이러면 부럽다. 근데 속으로는 심히 슬픈 일일세. 다음에 걔 안 부른다. 그래서 예수 피로 씻고 시작. 쪼이고 좀 긴장하죠. 긴장. 너무 그냥 퍼져 살지 말고 긴장. 아시겠죠? 말도 좀 긴장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기름치자.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 깨달으면 아멘. 이제 결론 맺을게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 예배가 의미 있어요? 일주일 고생했는데 집에서 쉬는 게 안 날까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도 인정 안 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해. 졸다가 할 거잖아. 그리고 멍 때리다 갈 거잖아. 그럼 집에 쉬는 게 안 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게 있다. 깨달을 게 있다. 내가 나를 발견할 게 있다. 그런 차원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소중해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발견했으면 작은 것부터 고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일단 오후 예배 때 설명할 테니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예? 너 말이야. 내가 요 단어 하나만 고쳐도 가정이 확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좀 배워서 우리가 이런 설교하면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엄청 찔려요. 그런데 나도 지금은 거울을 보려고 해요. 예? 여러분이 밥 사줘서 식사하잖아요. 식사하고 나가면 저렇게 예쁜 어묵자가 레이저를 쏴요. 예, 뭐야? 이빨 반장 이거요. 이빨 반장. 응? 그러면 그것도 늘더만. 화장실 못 가도 집사님 차를 타도 백미러로 볼 수도 있고 룸미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세히 보면 유리창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게 스펙이 쌓이더라고. 그래서 깨닫고 그 다음에 실천하자. 그러니까 그 고춧가루 딱 제거하고 나니까 자유하잖아요.
웃어도 자유하고 말해도 자유하고. 근데 그 고춧가루를 거울을 안 보니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 안 쳐다보면 뭐 껴서 안 보나 뭐 이러고 도대체 심란한 거 아니에요. 거울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돌아보자. 깨닫자. 아멘. 내가 고쳐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많을까요? 많을까요? 알기는 안 해. 그거를 크게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는 거, 너 하는 거, 이것부터 고치자. 이따 오후 예배 때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고쳐가면 인생이 달라져요. 네? 결론 보세요. 고춧가루 하나 있냐 없냐, 그 고춧가루 손으로 탁 튕기면 없어지는데 그 가벼운 거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위기 망쳐, 사람들 나를 무시하고 찝찝하게 여겨, 인생이 고춧가루 하나로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발견하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소리는 당연하죠. 여러분이 드려야 할 거는 복 받는다가 아니라 복 받을 그릇 되면 당연히 복은 와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거 깨닫는 거, 교만한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